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로 이렇게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믿지는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마음에 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취해보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는 휴거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기타 새하늘과 새 땅 여러 가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없는 적중률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예언들도 100%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정말 좋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며 즐거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것이에요. 저는 그걸 자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독특한 백성이고 그리고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발휘되는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설교에서 또 성경 공부에서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 대신 사탄이 그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재판관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후의 왕들에게 신정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맡기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BC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과 동시에 이스라엘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이제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오직 오셔서 천국복음, 왕국복음이죠. 전파하셨지만 왕은 어때요? 거부됐습니다. 거부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 문자적인 이 땅에서 실제로 통치하는 그 천국은 감추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현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재림하시려고 올라가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림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시점에 왕국은 다시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곧 오시는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거의 2000년 전에, 한 1900년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곧 온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때도 안 왔다 그 얘기죠. 그때부터 안 오더니 지금까지도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시간을 멋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들을 자기 위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간단하기나 이런 애를 제외해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서도 그걸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죄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갈 시점에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구속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나 구원이 아니고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왕이 나타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제대로 안 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곧 있을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 매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곧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관한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로 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몇 살 때 부활하셨어요?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33살 반에 이렇게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때 그 몸, 33살의 남자의 몸으로 변모되어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어땠어요? 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몸은 뼈와 살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휴거될 때는, 들림받을 때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쏟아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고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변화되야죠.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야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대환란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 어떻습니까? 노아의 날. 노아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비를 내리셨죠.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가족 8명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만 살아남고, 그 사람들을 다시 계기로 시작해서 중심으로 시작해서 인구가 확산이 되어버렸죠. 롯의 날은 어떻습니까? 롯의 가족 4명을 음란한 소돔성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 소돔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죄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늘로 불러내시고 이 땅에 7년간 대환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좀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그리스도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아 그리스도인은 들림받으면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고난을 어떻게 잘 견디고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잘 전파했는가에 따른 그 멸류관을 거기서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 상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상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공중에서 그 우주의 가장 거창한 영국 왕이나 무슨 황태자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죠, 그게. 그건 될 것도 아닌 그런 어마어마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그러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전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환호 속에 또 천사들이 환호하는 그 환호 속에 웅장하고 가장 거창하고 화려한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벌어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신혼여행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을 이 땅을 내려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재창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지구와 같이 만들어버리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할 땅을 주시고 함께 전 세계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은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형산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죠. 예?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얘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은 몸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가고 싶은 곳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우주의 별들로 또 내가 무슨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기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된 것이죠. 천년왕국은 우주적인 의와 화평의 시대라고 불리는 황금시대예요. 황금시대가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1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둬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의와 공의로 전 지구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멸관을 쓰고
땅을 할 땅마다 통치하게 되죠. 통치하게. 그 면류관에는 여러분이 은과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어디에만 나오나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때문에 천국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천국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것은 교회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영적인 나라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다.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나라예요. 천년왕국.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적인 일들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가? 지옥 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은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다. 즉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육신적인 일과 죄를 지으면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들을 자백하고 깨끗한 생활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김과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고난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고 주님을 섬기고 지역교회의 삶을 살고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의 통치자의 삶을 그 수업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치자가 많은 정치적인 경험이나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통치가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알아도 잘한다는데 모르면 100%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은 통치할 수업을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가서 여러분 고생할 것 같아요? 고생이 없어요. 거기는. 지금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아는 것이 통치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통치할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의 상태가 어떠한가? 천년왕국의 상태는 어떠한가? 천년왕국은 신정통치 체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왕이 있다. 왕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야. 왕이야.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바로 왕국입니다. 왕국.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하니라.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어때요? 영원 무궁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정부는 어디에 있냐? 바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 정부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디서?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나 왕이 있는 곳이 그 정부의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계의 수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그 당시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나누어서 그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합니까? 다윗이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할당해 주신 그 땅의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전에 에스겔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곧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의 성전을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 만드시나 하는 것, 또 주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은 대환란으로부터 쭉 오면서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천년 통치까지를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천년왕국에 관해서, 그 성전에 관해서도 앞으로 공부하실 것입니다. 부활한 다윗은 통치자로서 성전 대문 문지방에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안에까지, 그 성전 안에까지 못해 문지방, 문 이렇게 있는 그 통로 있는데, 대문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들어오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레위인들. 이제 제사가 부활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왕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것이에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은 아주 우월한 위치에 그 당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서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와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니 여름과 겨울에 그러하리라. 천년왕국에도 사계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현재도 높아 있는데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들은 낮아지죠. 그 땅이 넓어집니다. 땅이 대단히 넓어지죠. 그리고 낮은 것은 올라가고 높은 데는 내려가 평원처럼 돼서 새로운 도시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막들 이런 데 다 꽃이 피어버리고 사해에 그 소금기가 다 없어져서 물고기들이 살고 그 소금기가 약해져서 물고기들이 살고 아주 좋은 그러한 생명력이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은 율법보다도 더 엄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헌법인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네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헌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 계열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 다시 복원이 되죠. 에스겔 44장에 나오는데 다시 복원이 됩니다. 복원이 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계시니까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자비석, 금초대, 차려놓은 빵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성전 안에 그런 게 없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시온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 천년왕 때 즉 정말로 명확하게 딱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동시에 친히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시고 성전과 보좌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여러분 그 명절들이 유대인 명절들이 있는데 뭘 지키죠? 천년왕국 때는 뭘 지킵니까? 두 명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는 유월절인데 유월절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45장에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자세하게 유월절을 지킨다. 천년왕국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국가를 만들고 또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부여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첫 아들을 첫 자녀 중에 첫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죽지 않았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명절 두 가지를 지키는데 두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는 의미의 절기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모든 민족들은 이 장막절을 다 지켜. 전 세계 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하러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오지 않으면 그러한 곳에 그 사람들 사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 다 거기로 오잖아. 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 국가예요. 이스라엘이요. 세 번째,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것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것이 변화되는가.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천년간 전쟁이 있나요? 없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한 번 있어요. 사탄을 풀어주니까 다시 또 못된 짓을 하는 그때. 그러니까 통치하는 기간에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웠다. 지금은 어때요?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는 나라는 없었어요. 하다못해 전쟁이 일어나면 옆집 동네하고도 싸우고, 그런 것도 없으면 부부싸움을 하든지, 하여튼 싸움에 인간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왜 그러니까? 마귀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육신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근데 말로만 평화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인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게 그거니까요. 근데 정말로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동안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름 되면 막 더워서 왜 이리 덥지? 왜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지? 겨울이면 왜 이렇게 춥지? 에어컨도 필요하고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에어컨, 히터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너무나 날씨도 좋고 그리고 맑고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 많죠? 일 하나도 돼. 전혀 안 해도 돼요. 먹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짐승들의 성격도 변해서 모두가 순해지는 겁니다. 호랑이 사자들하고 같이 노는 거 어린애들하고 독사하고 같이 독사굴에다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아이들이 호랑이 타고 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순해지고 주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 육식동물들이 없어요. 전부 초식동물로 바뀌죠. 그리고 햇볕은 7날과 같이 7배가 되고 밝게 빛나기 때문에 과실수마다 그냥 무슨 병충해도 없고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그런 걸 먹고 사는 것이지. 모든 자연환경은 아담 때의 재창조 시와 같이 돌아갈 것이에요. 아주 좋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구자들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몸 쑤시고 머리 아프고 감기 걸리고 이런 거 없어요.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일체 없다 그런 거. 하여튼 불구자들은 다 회복이 돼요. 다 불구자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도 말하게 되고 소경도 눈뜨게 되고 모두가 완벽한 자연환경 그리고 완벽한 건강 33살의 건강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 나이 먹겠죠 세상 사람들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모두가 건강하다. 사막에는 강이 흐르니까 어때요? 생명력이 있으세요. 거기에 나무 풀들 자라죠. 나무 자라죠. 물고기들 생기죠. 생명. 들짐승들도 주님을 찬양한다. 전부 주님을 찬양해. 주님께서 만약에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신다. 그러면 그냥 개고 소고 말이고 호랑이고 기린이고 뭐 여우고 다 와서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주님을 반기고 찬양하는. 그 주님을 존경한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모두 기쁨과 복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이사야 43장, 12장 이런 곳에 곳곳에서 다 나와 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공부할 때 우리가 또 알겠지만요. 경제적으로 번영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경제적으로 모두가 이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전년왕국에서는. 모두가 부유하게 산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큰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 성령 충만하니까 모두가 남을 욕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전부 마음이 기쁘고 사탄이 또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에 유혹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바라는 그러한 삶이 천년왕국에서 벌어진다. 그게 그러면 수천 년 후에 그 일이 벌어지냐?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7년 후에. 오늘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면 7년. 내년에 부르시면 그 다음에 뭐 한 8년 후에 천년왕국 바로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계속 수명이 우리가 줄어들고 과거에 어떻습니까? 아담은 969세까지 살았죠.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죠. 그 1000살 정도 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그렇게 다시 길게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약 1000년 정도. 그래서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 100세는. 그래서 모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로 변하고 특히나 여자들은 어때요? 출산의 고통이 없다. 출산의 고통. 아이를 낳고 싶은데 고통이 없으니까 어때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실 때는 어때요? 우주로 다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주로. 그 다음에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즉시 뭐 기다리고 뭐가 없어요. 즉시 심판받는다. 죄가 드러나면.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지옥은 지상에 있게 되죠. 밑에 있는 그 마그마나 이런 것이 연결돼서 그 사해 남쪽에 아주 완전히 그 불구덩이면서 수렁인 그곳에 이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육신과 함께 던져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의 상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옥에 가는 것은 혼이 가잖아요. 혼이 가잖아요. 그런데 몸의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산채로 천년왕국 때에는 죄를 지으면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나요?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은 나라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남은 자들 혹은 출동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그 사람 중에서 그 대환란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오게 되죠. 세계 곳곳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대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들로서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살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전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천년왕국에서 거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다시 내려와서 다 천년왕국에서 살죠.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땅에서 유입돼 가지고 이렇게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이건 뭐 이방인이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건 올라갔다는 몸이 어떻게 그 영적인 몸으로 변모돼서 천사 같은 몸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다시 아이를 낳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통치자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리고 교회 시대 성도들,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하고 환난 중에 휴거된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다 통치자들이다 그 얘기죠. 세 부류가 있죠. 교회 예수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환난 성도.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에서 곳곳에서 아주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도 천년왕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뭐 기록하지 마시고 빠르게 한번 불러볼게요. 신명기에는 28장 13절에, 사무엘하는 7장 16절에, 시편에는 2장 6절, 그 다음에 8편, 22편, 27절에서 29절, 45편, 72편, 93편, 4편, 여기에 천년왕국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2장 2절로 4절, 9장 6절에서 7절, 11장 1절에서 9절, 12장 3절에서 4절, 27장 1절, 32장 15절, 34장 9절에서 10절, 35장 1절에서 10절, 44장 22절에서 24절, 45장 17절, 54장 5절, 60장 1절에서 15절, 61장 3절에서 7절, 62장 2절, 65장 20절, 이사야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에는 23장 5절, 30장 3절에서 9절, 31장 31절에서 34절, 33장 19절에서 21절,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37장 24절에서 25절, 39장 25절에서 29절, 40장으로서 48장까지 9장 나옵니다. 대단히 많이 나오죠. 에스겔에서도. 다니엘에서는 2장 44절, 7장 14절, 27절, 호세아서는 2장 15절에서 21절, 3장 5절, 요엘은 이게 전부 통치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왕국에 관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요엘은 2장 28절에서 29절, 3장 17절에서 21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 미카 4장 1절에서 8절, 스파냐 3장 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스카리아 1장 7절, 8장 3절, 6장 12, 13절, 12장 8절, 14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 7장 천년왕국 헌법이거든요. 8장 11절에서 12절, 13장 41절에서 43절, 17장 전체, 그 다음에 19장 28절, 25장 31절에서 34절. 마가복음에서는 9장 43절에서 48절, 누가복음에서는 1장 32절에서 33절, 로마서에서는 8장 17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는 10장 32절, 디모데전서는 4장 8절에서 11절, 6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성경 곳곳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천년왕국이 영적인 왕국이다? 믿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요엘 3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자, 천년왕국 때 사람의 피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피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우리는 뭐 피 없잖아요. 천사 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그들의 피가 피성의 그 유전자 속에 죄성이 들어있잖아요. 예? 죄성이. 그래서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 안 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원래 지옥은 죄를 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더라도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안 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간다. 그 지옥에. 그런데 이 문제는 피야.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것이. 그 죄성이 있는 것 갖고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의 피를 깨끗게 만들어 버리신다. 피를 바꿔버린다. 다. 깨끗하게. 그게 요엘 3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게. 주님께서 있는데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죄성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물론 통치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과 뼈는 있지만 피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국 안에서도 절망적인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시 풀려난 사탄이 마지막 반란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가담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인간이 참 문제지. 반란에 가담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곡과 마곡.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사탄과 그의 반역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삼켜버리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심판하신다. 자,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세요. 통치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어때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그게 끝나면 어때요? 아, 이제 끝났다. 아, 그 모든 권한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제 권한을 넘기시면서 우주를 불살라버리죠.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서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해가지고 심판하죠. 우주에 준비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다시 던지시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여러분 어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그 불속으로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거든요. 지하 불속으로. 그리고 이제 천년간 계시다가 마지막 아버지 사탄은 언제? 그건 큰 백보자 심판에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가 모두 불속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혼돈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먼저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불못으로 던져져요. 그리고 아버지 사탄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받죠. 큰 백보자 심판에서. 글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현재 셋째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려와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이제 새 땅에 살고 이방인들은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새 하늘에 있는 별들로 흩어져서 모두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서 번성해서 전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그러면 갖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공동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서 3장 6절, 디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자예요. 공동상속자. 그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되죠. 통치합니다. 통치구역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러한 상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의 그 상급은 그것을 유업이라고 그래요. 땅을 할당받기 때문에. 재산을 받는 거예요. 재산. 실제 재산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점없고 흠없이 깨끗하며 거룩하고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멀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 뭐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남으로부터 질타당하고 우습게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거로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참는다는 게 뭐죠? 참지 못해가지고 지역교회에서 생활하는데도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배교해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끌고 모아 나가서 자기 스스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만든다고 이래가지고 야 우리는 성별된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님이라면 그 지역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또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표를 드시겠냐? 그렇기 때문에 잘 참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맞는 세상이 없어요. 가정생활할 때 부부간에도 맞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똑같지 않아. 다 틀린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고 자기 주장도 다 강하고. 여러분 직장생활할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딱 이게 너무 좋은 직장이다. 이런 직장 그런 거 없어요. 나름대로 거기마다 다 그런 것이에요. 지역교회 사는데 뭐 하고 천국같이 하늘나라와 같이 말이죠. 새 예루살렘 같이 혹은 천년왕국 때 같이 막 시원하고 기쁘고 맨날 성령 충만하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데가 없어. 지역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잘 참는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못 참는 사람이 어떠냐? 아이 더러워서 해가지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 욕해가면서 나는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고 성별해. 이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통치할 땅 유업을 얻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없다. 유업은 죄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런 걸 쌓았다 하더라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거리 설교도 하고 복음도 많이 전파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뒤집어 엎고 사람들 교회를 막 풍비박산 만들고 이래서 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그 사람 생각을 사로잡아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너는 상당히 선하고 거룩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나간 사람 쳐놓고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 봐요. 윤경원이나 뭐 저기 김영륜이나 무슨 뭐 나가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는 똑똑한데 왜 나 목사 안 시키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스스로 목사 되고 아무나 그냥 머리가 들이받고 그냥 안수받고 그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합격자들이지, 불합격자들. 그게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유혹, 면류관도 없고. 면류관도 어때요? 그것도 상은, 면류관도 어때요? 상쇄돼 타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실컷 다 해놓고, 뭐 성경 번역하는데도 참여하고 온갖 짓을 다 해놓고 나가서 자기가 번역해놓고 이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경이라고 막 거품을 품다가 나가서는 그거 틀린 거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사람? 아니, 딱 하나만 보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켰던 그 스승을 말이죠. 도둑놈이다, 뭐 성추행자, 온갖 욕을 다 하고 만약에 자기 스승이 정말 그랬으면 괴로워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괴로워서. 그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성추행자다 그러고 뭐 쓸데없는 근거를 해서 남이 떠드는 말 지가 봤어? 떠드는 쓸데없는 그 앙심 먹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성 목사님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옛날에 개혁성경 단어가 한 번 나온 거예요. 가끔가다 튀어나와. 가끔가다. 뭐 예를 들은다면 뭐 가론 유다라든지 우리 유다 이스카리오 사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한글로 기록할 때 잘못된 그런 건데 그런 걸 비롯해서 개혁성경 용어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빙자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학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성 목사님이 성격이 대단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지. 온갖 순환을 겪고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혼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한 번 혼내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즉사해, 그 자리에서. 육신적인 생각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이성 목사님한테 한 번 혼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가버려요. 그거나 반역해서 원수가 돼.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나죠, 그게. 평소에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의심하고 육신적이고 자기 나 안 알아주나 이런 사람이 한 번 욕먹잖아요. 바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사람이 딱딱 찍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어야 많은 사람을 쓰러뜨릴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게 맞냐 그 얘기죠. 여러분을 몇 년간 가리키고 그냥 그 신학원에서 가리키고 거기에서 하고 너무나 좋은 거 봐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 실수했다거나 뭐 육신적으로 나왔다고 휙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의 황금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황금시대요. 절정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의 주인이다. 예를 들어서 이성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그 이혼했으면 결혼도 시켜주고 주례도 쓰고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지역교회 세워서 하면 지원도 해주고 이런데 나중에 뭐 육신적으로 자기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이게 나가버려요. 그 인간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세상적으로 봐서도 인간도 아니야. 최성덕이 같은 애들 그 이혼해가지고 말이죠. 뒤에서 결혼시켜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니까 총각은 할 수 없으니까 목사 안수를 하라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 주려고 그러는데 아이 촌에 가서 내가 사역하고 뭐 서울로 와야지 하면서 그냥 건수 잡아서 반역하고 말이죠. 이런 게 어떻게 목사냐고 얘기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왜 그런가? 그 사탄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저도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자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통치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곧 오신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그 양과 질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있으면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곧 천년을 통치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슬퍼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고 빨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그리고 나에게 내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기까지는 안 하신다. 최소한. 그리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저희가 섭섭하게 했다고 제가 틀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통치할 땅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그것을 이기고 그것이 약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광을 하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 지역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